할렐루야!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풀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고 있음을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님들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모이셨죠? 오늘은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활절 절기 예배를 부활절 자동차 극장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저희는 뭐 한 20대 30대만 와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자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협조와 특별히 신혼부부들이 정말 아이들을 데리면서 자동차로 운행하면서 거기까지 와주셔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준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동차 극장에서 많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상황적인 문제, 난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오 목사님 어떤 난관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교회가 완전히 옮겨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시스템이 들어와야 했었고요. 음향 시스템이 들어와야 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음향 문제가 심했는데 아시다시피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마이크의 바람 소리가 그대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옆에는 고가 차도가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경적을 울리는 그런 소리들이 그대로 마이크에 수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잡아내고 예배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난관들이 있었고요. 또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어야 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강력한 유선 인터넷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끌고 와주신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곳에는 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강대상이 있어야 했는데 저희가 많은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톤 트럭 위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초라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그냥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외에도 성만찬이 가장 난관이었어요. 성만찬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거리두기와 또 입을 열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나온 것이 성만찬 일회용 키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세계에서 성만찬 일회용 키트를 이런 식으로 성만찬을 행한 것은 우리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굉장히 참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아이디어였으며 우리가 성만찬을 부활절에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입니다. 또 이 성만찬 외에도 굉장히 난관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난관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풀리면서 넘어갔던 고비가 그렇게 다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외에도 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오 목사님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지요? 많은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꼽아 보자면 예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면 실시간 예배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 저희가 모였던 성도님들께서 차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차를 끌고 이동해서 귀가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량으로 줄을 지어서 나가시는 장면, 또 담임 목사님께서 차량 한 대 한 대 인사하시면서 안부를 전하시는 그 장면도
놓치기가 싫어서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송출했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직후에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예배를 잘 드렸냐고 물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배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시간 예배였지만 온라인 예배였지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는 또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비상등을 켜준 거예요.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날 현장에 아무튼 우리의 자동차 예배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한 관심 순위로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기자 모든 분들마다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다 같이 비상등을 깜빡깜빡 해주는 성도들과 목사의 어떤 그 우리는 아멘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그 합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하면서 본인들 또한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목회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평신도와 함께하는 목회, 평신도와 함께한 부활절 자동차 극장 절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죠? 어떤 감동을 받으셨어요? 한번 기억을 소환해 보실래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증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번 한 줄씩 써주세요. 부활절 자동차 극장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죠? 무엇에 감동을 받으셨죠? 어떤 장면에서 여러분 참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느끼신 게 뭐지요? 여러분 채팅창에 지금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작년에 드렸던 부활절 자동차 극장에서 드렸던 부활절 절기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면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기쁨의 예배, 그리고 위로의 예배, 이런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자동차 극장 절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마음으로 이제 임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안에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먼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세요. 비상등을 눌러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하는 마음으로 비상등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 자동차 극장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지금 주의 이름으로 같은 동시간에 성만찬을 경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서 예배위원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잔과 하나님의 떡을 여러분이 갖고 계십니다. 개인용 키트를 여러분 열어주십시오. 모두 개인용 키트를 열어주십시오. 개인용 키트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우리 포도즙을 여러분 잔에 따라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 자동차 극장에서 드리신 분 동시에 성만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 떡을 떼사 가랐을 때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동차 극장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아멘 하시고 떡을 입에 넣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잔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일회용 컵에 여러분 담아주시길 부탁합니다. 예수께서 또 잔을 드시다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말 도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기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십시오. 이제 잔을 드십시오. 잔을 드신 모든 성도님들은 잠깐 동안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몸과 보혈을 기념할 수 있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일회용 성만찬 키트는 여러분 다시 비닐에 모으셔서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가 한꺼번에 저희가 처리 폐기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반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희가 폐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스리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줬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죽음을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은 기적입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희년을 맞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은 전에 없던 것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음은 심장 박동수가 심장이 멈춰진 겁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태동이 시작한 겁니다. 다시 생명이 임한 것이에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갈보리 십자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영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 낮은 곳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은 인간을 내려다보시면서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7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안목,
갈보리 십자가의 관점을 갖기를 부탁을 합니다. 십자가상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생은 정리가 안 되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했던 것 그대로 손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풀린 인생, 풀린 인생을 가만 보면 통째로 풀렸다. 어떤 한 가지만 풀린 것이 아니라 통째로 풀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 운명이 통째로 풀렸어요. 죽은 아들 살아나왔죠. 자기의 운명이 뒤집어졌죠. 회당장 야이로 12살짜리 딸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었던 12년 혈류병 여인도 풀어졌어요. 그래서 통째로 풀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요것 저것 요런 거 한 가지만 푸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의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풀림인데 통째로 풀린다. 통째로 풀린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째로 풀린다. 저의 가장 큰 영적인 고민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는가?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 환난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숨으시는가?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가?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이들을 영적인 노숙자라고 합니다. 영적인 노숙자? 자기가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을 영적인 노숙자라 그래요. 나중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시커먼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꺼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서. 부부지간에도 말 못하는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추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실망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근본, 나의 체질, 나의 스타일, 나의 성격, 나의 성향, 나의 속마음, 심지어 나의 까칠한 어떤 그런 성격, 이런 것까지도 잘 알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째로, 인생 전체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요것 저것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것 저것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용서하고 요거는 이틀 있다, 요거는 2년 있다, 요거는 하는 거 봐서 이러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는요, 천하 인간 누구도 나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째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통째로 용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째로 용서받은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풀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웠겠죠, 이 여인도. 근데 찾아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 직후에 처음 일성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째로 인생 전체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광과 내가 잘난 점은 받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상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멋진 모습, 받아들일 만한 모습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 패키지 통째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째로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통째로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째로 받아주셨고 통째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자체가 전체가 통째로 풀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맡겨라. 맡긴다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 평양 강서감리교회를 목회하던 집안입니다. 더 이상 공산당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느 날 임진강 건너 이쪽 서울로 내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평양 강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홍식 목사님, 저 한별 목사의 4대조 외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두고는 떠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내려가라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또 이렇게 해서 들었던 기억인데, 그때 가족들을 서울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기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에 몰래 넘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체 못 넘어가게 중간중간 웅덩이를 파놓고 개들을 풀어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당시 7, 8살쯤 돼서 안내원들이 업어주진 못했대요. 왜냐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오는데 그만 깜깜한 밤에 우리 어머니가 웅덩이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 작은 소녀가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빠져버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지를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울면은요, 여러분 다 들통나서 다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 울지 않았는데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면서 막 개들이 쫓아오는 것이 막 느껴진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어느 손들이 오면서 쑥 하고 자기를 빼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임진강을 이렇게 얕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갔고, 이제 이쪽은 남쪽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막내 이모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 찬양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이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인단양하리라. 맡깁니다 하나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하나님이 지금 이 하늘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줄 믿어요. 언젠가 이것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난 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뭐 했느냐고 묻거든. 우리가 정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예배했고 지하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했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유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서나 어떤 일터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어디에서 335 있든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아도 죽음은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회예요. 부활은 기회예요. 부활은 기회예요.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에스겔 골짜기에 갔을 때 메마른 뼈다구들이 짝을 이뤄서 그냥 휘둥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게 생명이고 생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것만 우리에게 환난입니까? 개인적인 환난은 또 없나요? 질병이 없나요? 물질 문제가 없나요? 부부관계 문제가 없나요?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없나요?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를 너무 못 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다시 문이 열리면 모든 경제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옵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들의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손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댈 줄 모르는 것이에요.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겠는데, 여러분, 인생은 돈으로 못 막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돈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생기가 임할지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 반전이 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격부터 시작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 반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반격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기뻤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당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한강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7번째 말씀은 주께서 아바 아버지여 큰 소리로 외쳐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때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잔에 대해서, 이 쓴 잔, 인류의 모든 죄가 쓰는 쓴 잔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또 그것을 맡긴 거예요. 결정을 맡긴 거예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새벽에 그 여인 마리아는 주님께 찾아옵니다. 두려움 없나요? 두려움 있죠.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사랑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해요. 사랑은 언제나 승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맡긴다. 사랑하면 맡긴다. 지금 세상 사람 똑같은 안목으로 여러분 세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강력한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근거하여 말하십시오. 부활의 기적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두려움, 의심, 질병, 난 너를 거부한다. 난 너를 저주한다.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실패 끊어질지어다. 세상은 불가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풀어보신 분이 예수님 되십니다. 좌절 실패, 그러나 부활은 좌절 실패를 풀어버렸습니다. 죄와 악을 도말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 이 질병을 신유로 바꿔버리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땅이 고치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기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모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자동차 아니지만 두 팔을 펼친 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주님을 3번 외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이 대한민국에 있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차 아니지만 손을 들고, 여러분 집 아니지만 손을 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강력한 구원의 오른팔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여러분 모든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써주세요. 채팅창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깁니다 먼저 써주세요. 맡깁니다 먼저 써주세요. 맡깁니다. 맡깁니다를 먼저 쓰시고 여러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맡깁니다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맡깁니다를 써주시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쓰시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맡깁니다를 써주시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쭉 적어주세요. 지금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맡깁니다 쓰시고 그 뒤에 이어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부활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가정의 이름을 적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에 대해서 적으세요. 맡깁니다 하고 적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두 팔을 손으로 펼친 채, 하나님께 펼친 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안에 장례가 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 태중의 아이들 보호하시고, 핏덩이들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브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면역력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아버지,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16차선에 아버지 무대를 세우고 조명탑을 세우고 대형 스피커를 세우고 열방이, 열국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서울대치 순복음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질병에
정말 질병에 눌려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의 구원의 오른팔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성만찬 일회용 키트랑 여러분 준비된 모든 것들을 그때 드랍하시면 됩니다. 이 바깥에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서 있고 제가 그 라인에 서 있겠습니다. 제 입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중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모든 온 성도들 위에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하나님께 맡기는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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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나오지 말고 창문을 조금 내리고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를 한번 미쳐주세요. 할렐루야를 한번 해주세요. 손을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바깥으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창문만 조금 내리고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문만 조금 내리고 손을 좀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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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순절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순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순절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기도회에 들어와 주십시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주부터 오순절 기도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다시 예배드려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말씀만 감동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성만찬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응답, 그리고 그날 잠실 자동차 극장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위에서 지나가면서 밑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그날 굉장히 예민했던 때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를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세상 가운데 강대상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 조명탑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손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열방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전도하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선교하고,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방역 수칙을 오히려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우리 좀 더 마음을 확 여는 여러분과 저 서울대치순복음교회야 온라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찬합니다. 여러분 격려합니다. 여러분 위로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하고 울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신 말씀으로 선물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시키셔서 아버지, 그의 영혼과 마음과 상황 가운데 성령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1년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어떻게든 여러분과 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희에게는 방송의 안정성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라인 교회 서울대치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